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지혜가 우리 교우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각 지방자치단체들별로 지역 축제를 많이 개최를 합니다. 지난 겨울에 강원도 화천에 있는 개울에서 강이죠. 소양강 줄기인데 거기서 산천어 축제를 했는데 100만 명 이상이 거기에 몰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산에도 아주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내세울 만한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무슨 축제죠? 강원리에서 하는 불꽃축제. 이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서 여기에 미리 자리를 잡지 않으면 거기에 참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유명한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 축제는 세계적으로도 또 유명한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세계 3대 축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브라질과 또 독일과 일본의 축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독일의 유명한 맥주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맨헤든이라는 도시에서 하는 그 맥주 축제, 옥토버 페스트라고도 하는데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까운 나라 일본에 가면 삿포로에서 눈 축제를 합니다. 이게 세계 3대 축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가 무엇인가? 브라질에서 하는 삼바 축제. 리우 카니발이라고 하죠. 원래 리우 카니발인데 사람들은 여기서 삼바 춤을 막 추니까 삼바 축제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 리우 카니발 축제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카니발 축제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고 또 무엇을 기념하는 축제일까요? 카니발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의 자동차를 떠올리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카니발이라는 말은요 이탈리아어예요. 이탈리아어인데 카르네 발레라는 말입니다. 카르네 발레. 이 카르네라는 말은 고기라는 뜻이에요. 고기. 발레는 안녕이라는 뜻이에요. 안녕. 그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고기여 안녕.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카니발을 한자로는 사육제라고 합니다. 사육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육제가 무슨 의미입니까? 고기를 짐승을 사육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사자는 사양한다는 뜻입니다.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거절한다? 고기를 거절한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사순절과 관계 있는 축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브라질은 이 포르투갈의 식민지 생활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이 포르투갈이 가톨릭 국가다 보니까 그 가톨릭의 신앙과 또 종교적인 전통이 브라질에 이식이 되었고 이제 이 가톨릭 전통으로 볼 때 사순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고기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금욕하고 절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카니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카니발 사육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절제하고 또 고기도 마음껏 못 먹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마음껏 고기를 먹자. 그런 취지로 이제 이 카니발 축제를 한다는 거죠. 여기 한 4일 정도 그렇게 카니발 축제를 하는데 이때 여러분 보시다시피 마음껏 먹고 흥청망청 막 그렇게 춤을 추면서 그렇게 축제를 합니다. 그 브라질은 그 삼바 춤과 연결이 되어 가지고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요란스럽게 그렇게 축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순절의 전통은 가톨릭의 전통이지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의 전통은 아닙니다. 개혁교회는 어느 특정한 기간만 평소에 막 그냥 마음대로 흥청망청 그렇게 살다가 특정한 기간만 정해가지고 절제하고 금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말씀 가운데 말씀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개혁교회의 신앙 전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는 더욱더 집중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말씀 가운데 살면서 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더욱 주님 가까이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말씀 가까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또 말씀 필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평소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말씀을 읽을 때와 또 눈으로 보면서 말씀을 입으로 읽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바라보면 훨씬 말씀이 가까이 다가와요. 그런데요, 이러한 말씀을 눈으로 보고 읽으면서 직접 우리 손으로 말씀을 기록하면, 말씀을 필사하면 더 말씀에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본문 말씀을 두고 말씀을 한번 쓰기도 해요.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말씀 필사를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내가 읽을 때는 보지 못했던 그런 말씀에 담긴 메시지가 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더 깊이 읽을 수 있고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다가설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필사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해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필사했죠? 마가복음을 필사했습니다. 이제 금년에는 구약으로 넘어가서 잠언 말씀을 필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은 모두 몇 장까지 있습니까? 31장까지. 그래서 우리가 평소 이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너무도 좋은 말씀이에요. 이 잠언의 잠자가 한자로 무슨 잠자일까요? 읽으면 잠이 오는 잠자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찌를 잠자예요. 바늘 잠자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은 지혜서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 잠언에는 지혜의 보고, 얼마나 많은 지혜의 말씀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는 동안 마치 바늘처럼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생각을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찔림이 있으면은 여러분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잠이 와서 조는 분이 있다면 바늘 있는 분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찔러보면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날카로운 검과 같은 말씀입니다. 날카로운 바늘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자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깨우는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인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에 우리 교우들 많은 분들이 이 필사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해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또 일본어로 쓰신 분도 계시고요. 또 뭐 한자도 섞어서 기록하신 분도 계시고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금년에 아예 딱 작정하시고 31장이니까 하루에 한 장만 써도 31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말씀 필사에 참여해서 말씀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믿음의 사순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우리가 필사하다 보면 헛된 잡념들이 사라져요. 헛된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말씀 한번 읽고 한번 써보세요. 온전히 말씀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읽고 또 이렇게 손으로 쓰게 되면, 요즘 우리 치매 걱정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악한 치매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음속으로 치매야 물러가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깨끗한 영을 주옵소서, 맑은 영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필사에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렌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렌트. 이 렌트라는 단어는 앵글로색슨어, 원래 이 영국 사람들이 앵글로색슨족이 이주를 해서 거기에 정착을 했지 않습니까? 이 앵글로색슨어로 랭이라는 단어예요. 랭. 이 랭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 랭이라는 말은 봄이라는 뜻이에요. 봄. 여러분, 봄은 어떤 계절이죠?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이잖아요. 생명을 품고 생명을 향해 나가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생명을 품는 계절이에요. 생명을 품고 이 부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절기, 믿음의 계절이 사순절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봄이라는 계절은 우리 한글로는 바라본다의 명사형입니다. 봄, 본다는 거죠. 무엇을 바라봅니까? 열매, 여름은 열매거든요. 열매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처럼 이 사순절은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이 본다는 거 영어로는 비전이잖아요. 비전을 갖고 비전을 향해 나가는 계절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순절에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 지고 가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무엇이 세워져 있어야 될까요?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강단에도 십자가가 세워져 있잖아요. 이게 장식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여기 십자가 안에 있습니까? 십자가 안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회복입니다. 만남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와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이 십자가의 세로 기둥은, 수직 기둥은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졌어요.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기심으로 인해, 우리의 악한 죄성으로 인해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집니다.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아픔을 나누는 가운데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아픔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멀어졌는데, 여러분이 이웃과의 관계 또한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믿음의 중심에 세워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이웃들과 서로 화목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 화목, 화평은 헬라말로 아포카탈라소라는 말이에요. 아포카탈라소. 이 말의 뜻은 조화로운 이전 상태로 되돌린다는 뜻이에요. 원래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화로운 관계였어요. 화목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인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우리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악한 이기심으로, 우리의 헛된 욕망으로 점점 멀어지게 되었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조화로운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다시 십자가로. 이제 다시 우리가 십자가로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단단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무엇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십자가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주님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짊어지고 따라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열리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지고 가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내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무엇을 져야 합니까?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잠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잠깐 묵상하면서 눈을 감고 지금 내 신앙의 중심에, 내 심령의 중심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 어깨 위에 주님의 십자가가 올려져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계속 눈 감고 있으라 그러면 주무실 분들이 계셔가지고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는다고 하는 것, 여기에는 무슨 의미,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죽음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비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포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내 자신이 못 박혀서 나의 못난 자아와 헛된 이기심과 욕망들이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까지도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못난 자아를 못 박아야 됩니다. 내 헛된 욕망을 못 박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헛된 가치관을 못 박아야 됩니다. 세상의 자랑을 못 박아야 됩니다. 세속적인 소망을 못 박아야 됩니다. 이것들을 다 못 박고 배설물처럼 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는 게 그냥 아이고 주님 닮아야지 그렇게 닮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이 새겨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면 힘이 들까요? 힘이 들지 않을까요? 힘이 듭니다. 내 십자가를 지면은요, 내 손해봐야 될 때 많이 있습니다. 수치를 당할 때도 있어요. 모멸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십자가를 놓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참된 생명이 있고 거룩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얼마나 미련한 도구인지 모릅니다. 십자가가 저주의 도구예요. 십자가가 그리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 안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권세가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놀라운 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많은 손해도 봐야 되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참 이 간쓸게 다 빼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십자가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바보예요. 바보. 바보 예수입니다. 바보 예수.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그 하늘의 보좌, 그 존귀한 보좌를 다 내버리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 베들레헴, 그것도 냄새나는 마구간, 그 짐승들이 먹는 구유통 위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많은 모욕도 당하고 손찌검도 당하고 또 때로는 침뱉음도 당하고 때리면 맞고, 참 세상의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우리 또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바보가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이 오늘 날씨 좋은데 산으로 들러 등산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또 거기서 또 한 잔 탁 하면은 그렇게 좋은 게 없는데 이 예수쟁이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뭐 한다고 마스크 쓰고 말이야, 밖에 나가면 마스크 벗어도 되는데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또 때로는 막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막 교회에서 강제 노역도 당하고 설거지하라 그러면 설거지 해야 되고 봉사하라 그러면 봉사해야 되고 뭔 짓인지 모르겠다. 어리석은 거죠. 미련한 거죠. 여러분, 그러한 어리석음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철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제가 주기철 목사님을 감옥에 가둬놓고 얼마나 혹독하게 고문을 하고 또 얼마나 회유를 했는지 몰라요. 아무리 고문해도 안 통하니까 나중에는 일제가 이 주 목사님한테 좀 여기 떠나시오. 여기 교회를 떠나고 또 평양을 떠나고 멀리 조용한데 그렇게 가서 살면 평생 먹을 것 챙겨주겠어. 그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그 주 목사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 교회 못 떠나오. 목사가 교회를 떠나서 어디 가란 말이요. 굽히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결국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손톱 발톱 다 빠지고 발바닥에 그 피부 껍질까지 벗겨져서 일제가 그 못으로 만든 송판에 못을 박아가지고 그 위를 걸어가겠어요. 그러면서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손영한 목사님 보십시오. 그 앞날이 창창하던 똑똑하던 두 아들, 잘생긴 두 아들, 그렇게 무참하게 죽여버린 그 원수를 데려다가 무엇 삼았습니까? 양자 삼았어요. 사람들이 처형하려고 하는 것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 형장에서 구출해 줬어요. 그리고 자식 삼아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켰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여러분, 이 주 목사님, 손 목사님,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지금도 빛나는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고 천국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상급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채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는 안 될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서 십자가 지고 가려고 하면 손해 많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내려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전도도 미련한 것이에요. 전도도 십자가가 없으면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요, 내 시간 쏟아야 됩니다. 내 물질 헌신해야 됩니다. 때로는 전도하다가 요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멸시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련하죠. 뭐 때문에 그 일 하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할 일이 없나?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십자가예요. 전도도 십자가예요. 내가 전도하는 것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십자가 안에 분명히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을 볼 때 이런 능력이 보이지 않아요. 권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있었단 말입니다. 교회를 함부로 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인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입술로는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붙잡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려고 하면 손해 봐야 된다 그랬죠? 내려놔야 된다 그랬죠? 포기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려놓질 못해요. 포기하질 못해요. 손해보질 못합니다. 희생이 없습니다. 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편한 대로,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가 이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지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아이고, 손해보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인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책임지시는 분이죠. 맞아요. 예.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약해 보이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끄럽게 보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천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이러한 약하고 미련하고 천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들을 폐하시고 하나님,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는 사람들 그 위에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백성들을 높이 세워주시고 영광 받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는 지혜의 도구요, 능력의 도구요, 권세의 도구요, 역전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손해 위에서 역전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모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더하기입니까? 빼기입니까? 더하기예요. 우리 생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더하기입니다. 그 십자가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이 더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능력이 더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권세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짊어지고 가면 많은 것을 잃어버릴 것이라 생각해요. 많은 것을 빼앗길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은 십자가의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이 더하기 십자가를 눕혀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더하기를 한번 눕혀보세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 곱하기가 되죠. 곱하기가. 여러분, 더하기가 많아집니까? 곱하기가 많아집니까? 곱하기가 많아져요. 꽃배기가 된단 말입니다. 꽃배기가.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 지고 가면, 짊어지고 가면 다 잃어버릴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곱배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곱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내려간 것 같지만 그 위에서 올려주시고, 빼앗긴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갑절의 축복, 7갑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 다시 이제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3년 지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의 삶이 너무 느슨해졌어요. 너무 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안 해요. 말씀도 안 읽어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요. 이제 십자가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잡읍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좀 다짐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 붙잡고 갑시다. 십자가 짊어지고 갑시다. 십자가 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곱해집니다. 할렐루야. 네. 십자가 짊어지고 가면 분명한 하나님의 더하기가 있고 곱하기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더욱더 주님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십자가 붙잡으면서 나를 쳐서 복종하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그리고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손해까지도 불사하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고, 또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믿음의 여정,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 붙잡고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가면 다 잃어버리고 빼앗길 것 같지만, 그 십자가 가운데 주님의 지혜가 있고, 그 십자가 가운데 주님의 권세가 있고, 그 십자가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더하기가 있고, 우리 주님의 곱하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주님 지신 십자가 단단히 붙잡게 하시고, 그 십자가 나도 짊어지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지혜와 십자가의 권세가 풍성한 믿음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